네, 저는 모든 종교에 관심이 많은 휴네세이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새 종교 이야기와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의 저자이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홍익희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탈무드를 연구하시기도 하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신단 말이죠.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참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같은 뿌리가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거든요. 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뿌리가 같다는 거는 우선 이 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예, 예. 구약성서. 예.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으로부터 유대인이 태어나고 유대교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예수라는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가 탄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이 세 종교의 공통된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세 종교의 뿌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예. 뿌리가 같다기보다는 한 뿌리에서 난 두 개의 가지, 세 개의 가지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솟아날 때 기독교는 먼저 나온 가지가 이제 기독교고 두 번째 나온 가지가 이제 이슬람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인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바울이 그런 말을 직접 그런 했어요? 말을 했어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죠. 나오죠. 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거기에 젖붙인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본따서 무하마드가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유대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젖붙일 때 말씀드리면 보통은 안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젖붙여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짜가 어디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원뿌리인 유대교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도 형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같이 이제 살아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한테 그렇게 조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나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교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게 너무 많아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운 것도 있고, 싸운 게 아니지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천주교와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나눠지면서 또 전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 세력 간에, 당시에는 카톨릭이었겠죠. 카톨릭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정교 전쟁이 제일 잔인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잔인한 전쟁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종교가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좀 많이 꼬여 있어서 지금도 그런 대립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 종교가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심화 질문.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원래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죠. 그죠? 네. 우선 기독교의 탄생 과정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안 믿고.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오픈이야, 오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유대교는 그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폐쇄적인 종교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이 종교를 오픈시킵니다. 즉 이방인한테도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 보면 자기들의 종교인데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기 종교를 이방인들한테 다 오픈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족보도 분명치 않은 청년이 말이야 과감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일종의 정의와 평등 사상인데 이거를 율법 613개를 지키느라 나중에는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가 됩니다. 특히 이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등등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은 그때는 동족이라도 다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죽인다는 문제가 개입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킨다는 그 형식이 본질을 상해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본질을 간단히 통찰하셔서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본질은 사랑이다. 그러니까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그런 것의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기독교의 이제 요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너무 성경의 작기 해석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왜 갈라섰느냐는 문제는 처음에는 초기 기독교 사람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기독교라고 달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 9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의 60년 가까이를 유대교에서 예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갈라졌냐면 유다 왕국이 로마 제국하고 싸우면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전멸을 하면서 모든 종파 사람들이 다 죽고 바리새파 하나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벌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끼리 종파 싸움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일종의 새로운 종파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게다가 이 예수님이나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종말을 믿고 종말론에 당시는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종말이 곧 올 텐데 그 징조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적이 침입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빨리 뒷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 외적이 침입해 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뒷산으로 도망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전투에 참여하고 공동체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저건 배신자야. 그렇죠. 지금 다 같이 전투를 해야 될 텐데 그놈들만 다 도망가거든. 그리고 하는 짓이 종파를 다시 이루어 가지고 유대교 내의 분파와 분란을 저놈들이 일으켰구나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야네부에서 유대교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을 거기다 덧붙여놔요. 저주까지. 그래서 그 후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갈라져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그 관점에서 요즘도 예수님 많은 거 아시죠? 아, 네, 많으시죠. 네, 이단들이 네네. 많아서 내가 예수다, 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반도에도 몇 분 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수, 네네. 자칭 예수 네. 또는 자칭 하나님이란 분이 많으신데 네.
근데 그 극명한 차이점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이 뭐 이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 네. 부활입니다. 부활 여부. 아, 네, 지금 자기가 전에 뭐 살았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 다른 예수님들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었으면 아마도 예수님도 하나의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매도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부활 안 해도 예수님이 한 얘기들이나 너무 혁명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전 그 자체로 그냥 부활 안 하셨어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까지는 안 갔을 텐데 네. 부활하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저분도 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것보다도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율법에 김 대한 대표님이 이제 두 종교를 다 너무 사랑하셔서 네. 가끔 유대교인이신가 착각이 되거든요. 율법에 대한 네. 자세,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고 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네, 태도도 다르고요. 네, 그게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현세적인 것이다, 내세적인 종교다. 이것도 물론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라고 이제 특징을 지을 수 있고요. 네. 현세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제 현세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에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랍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받는다. 단 스스로 그 신앙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에서 그 안에 있으면 자기가 뭐 설령 나쁜 짓을 해도 모르겠어요. 히틀러처럼 나쁜 짓 까지를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안에 신앙 고수하고 있는 한은 가장 낮은 처지의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 받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구원을 새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구원 문제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너희들 유대인처럼 뭐 그렇게 할례 받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에 할례면 됐지 뭐 육체의 할례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그렇게 이방인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 거고 이방인은 믿음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군요. 예. 둘 다 구원으로 믿음 받는 거 아니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은 안 믿어도 어떻게든 구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실천이라는 것도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구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은 그런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뭐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계약을 안 맺었는데 하나님하고 이방인들하고 계약을 안 맺었는데 굳이 이걸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교리상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독교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죠. 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4대 복음서에서는 예수라고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바울 서신을 넘어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 종교학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바울교라고 예수님이 보시면 아니라. 돼요. 예. 그 교주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예수지만 바울이 그걸 체계화시켰죠.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이랬던 게 그것이 쭉 이제 이어져 온 거고 그다음에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뭐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중에 국교까지 되고 그다음에 뭐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새롭게 정립되고 안식일을 뭐 주일로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 정해지면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안식일의 문제는 뭐 제7의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어드벤티스트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제7 안식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또 왜 안식일을 지금도 어떤 여러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켜야 되냐, 일요일 날 지켜야 되냐. 그거는 그 콘스탄티누스 그 로마 황제의 잘못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로 그때 돌아야 된다. 태양신 교도들 그 전통 흡수하려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건 원래 아니죠. 돌아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도 그거 갖고 서로 갑놀방 하시는 분도 많고요. 뭐 기독교에서는 그날은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그 교주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주라면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 신앙의 중심이 되신 그분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도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또 빠진 게 없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건데 네. 뭐 여러모로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유대교가 원래 기독교의 뭐랄까 한 원래 뿌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을 언제 어떻게 왜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왜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거는 그 초기 기독교 시절에 기독교 자체가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 무덤의 공동체를 이루고 땅 속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서는 그간에 자기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박해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부각시켜서 화살을 유대인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한 게 그 기독교가 유대교를 박해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은 그게 정치형이에요. 그 당시 시대상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혀 죽이는 거는 정치범들에 한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본 거죠. 근데 그거를 온전히 유대인한테 화살을 돌림으로써 그 다음서부터는 기독교인들도 자연히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서로 미워하면서 오해와 오해가 쌓이게 되었는데, 그럼 다음 질문요. 네. 이슬람교라는 종교는 이제 어떻게 또 갈라져 나간 거죠? 이슬람은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 네. 당시 무하마드가 그 대상의 이름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삼촌을 쫓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그 아랍 민족 입장에서는 당시 미신이 판칠테고 여아가 태어나면은 살해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유대교나 기독교를 바라보니까는 어떤 통일된 교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잘 규율되고 있거든. 그래서 무함마드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저거에 의하면은 그 대천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자신이 문맹이었음에도 그 이야기들을 옮겨가지고 코란이라는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슬람은 사실은 유대교를 본따서 만든 종교예요. 무함마드가. 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유대교가 음력을 씁니다. 즉 동양의 역법을 써요. 그거를 이슬람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절기는 매년 11일씩 빨라져요. 그 왜 그러냐면 라마단 절기 같은. 네. 이 양력과 음력의 가장 큰 차이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보는 역법이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달의 상망주기가 29.5일이에요. 그래서 음력이 29일과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에 비해서 11일이 모자라 음력이.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적인 절기는 매년 11일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어떨까? 같은 음력을 쓰는데. 글쎄요. 유대교는 유대교의 가장 큰 종교적인 절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봄에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야, 자기들은 음력을 쓰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 그러면은 봄에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슬람처럼 11일씩 빨라지면 안 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안한 게
음력을 쓰면서도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즉 음력과 양력을 결합시킨 태양력을 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하면 19년 사이에 윤달을 7번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 오차를 조정을 해. 예. 그래서 유대교는 그 태양력의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슬람은 처음에 본따서 만들 때 유대교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교가 음력만 쓰는 시절이 돼서 계속 음력을 쓰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슬람교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유대교를 본따서 만든 종교라는 거 인정하나요? 그거는 인정하는 측면도 있고 아닌 게 유대계의 경전인 그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맞게 변형해서 왜곡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대상이 번제물이라는 건 자기한테 있는 가장 귀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식 같은 데서는 햇수확한 거, 가장 처음에 수확한 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면 인간을 바칠 적에도 가장 처음에 난 마다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때 하나님의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는 이스마엘이다. 큰아들을 데리고 갔지 그때 둘째 아들을 데려갔겠느냐라는 게 이슬람의 주장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틀려. 근데 이 두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족보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예. 네네.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 유대 당시 풍습상 아이가 안 나오면 다른 여자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정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려서 그 하갈이는 마침내 임신을 했고 낳은 아이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3세 되던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때 이제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을 이제 아들로 주겠다고 하셨고 100세 되던 해에 애를 낳아요.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제 10개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마지막 왜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쓰실 때 네.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항상 거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10개의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험을 일단 통과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가 있고요. 마지막 테스트가 장자인 이삭을, 장자는 아니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쳤는데 그때 이제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고요. 이삭을 바쳤다고 유대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아니다.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야. 이스마엘을 후손인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부터 극명적으로 갈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슬람교가 이제 그 교리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세력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급성장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슬람은 유대교를 본따 만들었을 때 유대교의 교리나 그 사상도 같이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 기본 정신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 그 체다카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 정의를 살린다는 건 약자를 돌보는 게 그 유대교의 체다카 정신. 그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는 하느님 한 분이시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 미슈파트 정신, 평등 사상이 그 율법의 핵심인데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이 두 정신에 굉장히 강합니다.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그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따가지고 umma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umma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신자들한테 얘기하냐면 형제애와 만민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야. 그러니까는 형제들의 의식을 갖고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많이 차별을 받던 시대인데 일단 이슬람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이 그 당시 그 아랍 민족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굉장히 강하게 묻습니다. 종교가 세력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단결력.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이 단결력이 강한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일 것 같은데요. 유대교인가요? 땡,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이게 폐쇄 종교이기 때문에 네. 팽창은 안 해. 유대교,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예요. 네. 근데 유대교 다음으로 이 공동체 정신이 강한 게 이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팽창 속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또 하나, 이슬람은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신정일치. 예. 예. 그러니까 이슬람을 만들고 나서 무함마드 자신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 지도자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런 신정일치기 때문에 사라센 제국이 탄생해가지고 거의 100년도 안 됐을 때 그렇게 큰 대제국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정일치의 힘이에요. 그게 이제 이슬람이 그렇게 후발주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클 수 있었던 힘이에요.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신정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아니, 신정일치 제도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형식상으로는 약간 분리돼 분리돼 있어요. 있지만 이란이나 거의 뭐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나 파워는 실질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교로 정해져 있어서 이슬람교들 안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 교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슬람교 교리에 성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테러도 일으키고 뭐 이게 교리가 참 이상하고 잘못된 종교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교리가 사실 뭔가요? 우선 그 이슬람의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세 종교의 그 구원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유대교는 율법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구원되기 때문에 실천이 구원의 그 요체라고 보는 거고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예요. 오, 세 가지가 딱딱 다르네요. 굳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율법을 믿고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유대교도 믿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런 행위가 나오려면은 먼저 그 육신 오행이라고 그래서 6가지의 믿음이 선행돼서 거기서 5가지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교는 사실 공의 믿음을 중시하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의 그 육신 오리라는 건 사실은 유대교의 율법은 613개나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사실은 초간단하게 정리한 게 육신 오행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쪽집게 가르쳐. 육신이라면 우선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라신이 만든 천사를 믿는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알라신으로 받은 경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라신으로부터 경전을 받은 무함마드라는 예언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신이 가르쳐준 최후의 심판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하고 예정론하고 비슷한 건데 정명을 믿어요. 정명. 예. 그게 알라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믿음이 육신이에요. 이 6가지를 믿으면 그게 율법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건 그 믿음을 근거로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증거해야 돼. 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5번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봐야 돼. 이게 두 번째 해야 하는 행위야. 세 번째는 종교적인 헌금과 자성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종교 부금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돼. 다른 종교보다 강력하네요. 네, 강해. 그 다음에 이러한 헌금이나 다른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거를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 굶음으로써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굶는 그 고통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이게 4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하마드가 했던 순례기를 걸어야 돼. 그래서 성지순례가 이 5가지 지켜야 할 행위예요. 이 행위를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꼭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십자군 같은 경우에 십자군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참전할 수 있었던 게 당시 교황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직방 천국으로 간다고. 네. 직방. 예. 그거를 이슬람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지하드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성전에 참여하다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일종의 교조주인 거지. 예. 그래서 지하드를 이런 오행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오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파마다 이 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어요. 예. 그 알라를 위해 싸운다는 게 이렇게 막 폭탄 터트리고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보는 종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알라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슬람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어떻게 해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정통파하고 개혁파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거나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서로 다름을 정파가 인정을 해.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너는 유대교 아니야가 아니라 쟤네들은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특히 유대교 교리는 이렇게 뭔가 확실히 딱 정립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종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SNF파라고 생각했어요. SNF파가 그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파였어요. 그 SNF파 중에서도 더 개혁적인 랍비라고 봤어요. 예수를. 그러면서도 그러한 다른 종파들을 그 사람들은 비록 파벌 싸움을 할지라도 인정을 했거든. 근데 이슬람은 그게 그 수니파니 뭐 이러한 시아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종파가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의 파가 워낙 세고 일치단결된 그 힘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종파 견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좀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아요. 유대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도 그쵸. 그렇게 가르쳐. 네. 얘네들이. 그리고 또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지. 지도자들이 사람들 세뇌하는 거 아닐까요? 네. 7명의 미인에 맞아. 휩싸인다고 합니다. 죽으면 바로 7명의 미인의 품에 안긴답니다. 얼마나 좋아.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었지. 인간이 그렇죠. 만든 거지. 예,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의 도구로 쓰려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술래길 가는 것도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네. 니네들 저 산티아고 가면은 네. 그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 다음에 면범부 팔적에도 이거 사면은 니네 벌 받는 거 죄 감해주겠다. 이런 거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게 교리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 걸었지만 갈 때마다 너무 웃긴 게 그 산티아고 성인이 밑에 그 이슬람 교도들을 밟아 죽이는 그런 형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 사랑이 있고 너무 웃긴다 진짜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기독교 입장을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기독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죠. 신이 모든 인간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 홍익회 교수님 책 읽으면서 제가 이슬람 시각으로 보면 이게 완전 딴판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중세는 사실 이슬람의 역사였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쓰였는데 중세는 이슬람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프랑크 왕국은 사실 갇혀 살았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는 그 사라센 세력이 있었고 왼쪽에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미 이슬람이 정복했어서 옆으로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중해에는 이미 이슬람의 배들이 해상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지중해 바다도 못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 위에 북해는 바이킹이 힘을 쓰고 있어가지고 위로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딱 갇혀 살았던 게 그 중세의 기독교 세력이에요. 게다가 그런 군사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문화나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졌어요. 즉 이슬람이 그때 기독교 세력보다 특히 앞서 있었던 게 이슬람은 화약과 대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를 함락시킬 적에도 이슬람이 대포를 쏴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 기독교 세력은 대포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섰고 그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종이가 있고 인쇄가 돼서 책이 발간이 되는데 그 당시 유럽 기독교 세력들은 인쇄술과 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졌어. 그다음에 지중해를 이슬람이 그렇게 해상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게 이슬람한테는 나침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을 적에는 배들이 기껏 운행할 수 있는 게 낮에 연안을 쫓아서 운행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건 나침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인쇄나 종이나 인쇄술이나 이 나침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동양의 발명품이야. 이슬람이 동양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기독교 세력보다 훨씬 강했던 거예요. 이 강했던 역사가 자그마치 8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근데 그 800년을 서양사에서는 아주 이슬람을 변방으로 놓고 아주 간단하게만 기술하고 자기들의 역사를 쬐쓰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은 역사책은 다시 쓰여져야 돼. 그쵸. 그 당시 변방은 같이 살았던 프랑크가 변방이고 이슬람의 관점에서 그걸 다시 써야 돼. 그리고 이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근대의 르네상스가 열려요. 왜 그러냐면 암흑의 중세라는 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5세기에 암흑세계로 갇혔는데 근데 왜 암흑세계로 그걸 갇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도시 문명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화와 기술이 다 사장되고 그 아주 깜깜한 세계에 갇힌 것처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로마 제국의 통화가 붕괴돼요. 그 은하나 금화를 만들 적에 그 사람들 왕이 국민들 모르게 슬그머니 구리를 적기 시작합니다. 물타기처럼 구리타기. 예. 그게 그 황제들로 연결되면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타니까는 은하라고 나온 게 구리색을 띈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돈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물물 교환으로 다시. 물물 교환을 해야 돼.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도시에는 안 돼. 도시인들끼리 서로 아무리 교환해봤자 거기서 먹을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되면서 도시가 붕괴돼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다 지방으로 내려가. 근데 지방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주한테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니다. 이게 중세의 장원제도야. 그래서 도시의 모든 문명이나 문화가 어둠 속에 갇혀서 이때를 암흑의 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흑의 중세가 1000년 이상 계속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은 강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슬람에 있었던 유대 학자들이 외국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를 당시 아랍어로 번역해서 아랍 세계에 소개를 해. 그래서 아랍 세계에는 그리스 철학, 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 네.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를
그 유대인 학자들이 아는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근대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 아메네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 세력에서는 그러한 연결다리가 없었는데 이슬람 세계에 있던 그 유대인 학자들이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대로 근대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까지 나아갔어요. 네. 이번 편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무슨 관계인지, 왜 다투는지 중세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편에는 요즘에 왜 이 세 종교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게시판에 들어와서 더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편에 더욱 탈무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